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용소 중 신바탕이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를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다같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이 땅의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성경에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럼 하나님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시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창세전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럼 어떤 말씀을 듣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겠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그게 감춰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그 비밀의 이야기,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이죠. 그것을 너희는 들을 수 있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를 듣지 못하게 비밀로 감춰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것, 그걸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걸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전박이 얼룩이 양들에게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을 쳤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목장주들은 자기 그 양과 염소에게 표시를, 자기들 그 집안에 자기 그 소유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해놓죠, 그죠? 그러면 양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표식이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표식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먼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셔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의 소유된 성도인 것을 인을 쳐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올르기와 전박이 그런 아롱진 양들, 염소들을 자기 것이라고, 자유 소유물이라고 인을 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수많은 이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양들, 염소 속에서 자기 것을 구별하고 선별해내는데 어떤 양들이냐면 전부 실한 양들만 그렇게 해서, 이 실하다는 것은 뭐냐? 언약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눈에는 실한 양들이 자기하고 묶여 있는 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양들에게 인을 친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율법이라는 라반의 양떼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라는 라반의 양떼 속에 있는 자기 양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층에게 기록된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거죠. 너는 주님의 것이다, 너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확실하게 성령으로 확증해 준다는, 성령의 확증, 하나님의 자녀인 확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올루기와 전박이 검은 양들이 바로 야곱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듯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듯이, 또 이 라반의 이 집에서 이제 또 떠나듯이, 이제 이렇게 계속 정착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당하냐?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거는 세상에서 주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세상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선택을 당한 그것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되느냐는 거죠. 그게. 이것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상극이다 이거죠.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이거죠. 예.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서로 이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그러나 그게 이게 절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게 미워하게 되고 서로 이게 밀어내게 되고 일치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연합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어디서나 이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왜 같은 형제인 요셉이 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그렇게 받습니까? 요셉은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들하고 다른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이와 점박이 양처럼 검은 양처럼 다르다는 거죠. 다 하얀데 왜 얼룩이가 있고 아롱지고 왜 점박이처럼? 응? 이게 다르다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보면은 뭡니까? 얼룩이와 점박이 아롱진 양인 거야. 이게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얼룩이와 이 점박이 아롱진 이 양을 누가 미워하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미워한다는 거죠.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다른 놈은 가만두지 않는잖아요. 왜냐하면 그 놈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어 쫓든지 죽이든지 이제 하는 거죠. 예. 이 교회 안에서도 두 양이 있습니다.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있어요. 이 야곱의 그 라반의 양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았고 이 야곱의 양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그런 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밤중에 이 점박이 양, 아롱지고 이 검은 양들 전부 분리해내잖아. 다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그래놓고 그 양들, 그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거죠. 끄집어냄을 당하고, 끄집어냄을 당하는 것. 율법에서 끄집어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냄을 당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려서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으로 불러냄을 입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끌어낸 주님의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게 뭡니까? 우리와 같은 것이, 양의 우리와 같은 것이 교회다 이겁니다. 주님의 양들이 따로 하나님의 물. 그 라반의 양떼에서 이제 끄집어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또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또 일어난다. 교회 또 안에서도 또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는,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이거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듯이 이걸 나누신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래. 교회 안에는 얼룩이와 점박이 양들과 또 이 그렇지 않은 양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육적 성도와 영적 성도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갈라낸다. 제가 말씀했지만은 사람은요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성질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이 좋은 거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좋은 거고 서로 이게 그래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성도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고 육적 성도는 옛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새 언약은 뭡니까? 은혜죠. 옛 언약은 법이죠. 은혜는 덮어주고 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적 성도는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육적 성도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하고 문자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 듣는 사람들은 육적인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죠. 어떤 세상 상식으로 또 이거를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그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저놈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고 하면서 팔을 끊하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운명이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미움을 당하고 핍박받는 그대로 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도 바울도 사울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바울이 된 이후에 얼마나 유대교인들에게 이게 핍박을 받고 막 죽임을 그들이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그냥 뭐 작정을 하고 그냥 뭐 아주 암살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죠. 그죠? 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육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해도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자들 앞에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보느냐? 그러면서 너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율법이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몽학선생이고 길라잡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광을 취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고 우리가 이 신앙을 이걸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내 영광을 무슨 취하고 내 명예를 얻고자 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떠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본향인 우리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땅강아기처럼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우리가 그냥 발붙이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게 다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이 보이는 것은 뭐겠어? 이 세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이건 그림자다, 허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실상이고 그게 원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우리들도 알고 보면 우리 다 복사본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허상, 우리도 이게 그림자, 원본은 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실상은 한 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 같은 이 복사본이 이 장막이 이게 무너지면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원본인 영생의 몸 그걸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자로 나타났지만 문자로 이것이 주어졌지만은 이거 다 그림자인 거라는 실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이게 실상이다라는 것을 그걸 누가 아느냐 이거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만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네. 이걸 누가 이걸 알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은 아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고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신 거지 이 세상에. 아무나 다 그냥 하나님이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그거를 알고 믿고 따르게 돼 있다. 그리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기록되었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이게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죠. 그 인간의 이 언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속에.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디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디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의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성령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 기록된 이 문자에게서 하늘 이야기를, 그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든 성경을 하늘의 이야기로 해석하게 돼 있고, 그 하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해 왔다는 거죠. 천국이 침노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알고 보면 누구 얘기냐, 이게 야곱의 얘기냐,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야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게 되면 성경을 상식으로 그를 해석하고 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하냐, 왜 그렇게 보냐는, 그게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긴 그 나무 가지를 그걸 양떼들이 물을 먹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나무 가지가 그게 왜 십자가의 얘기냐, 그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냐. 양들이 얼룩이와 점박이가 된 것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인침의 얘기가 되느냐, 그게. 문자로 그냥 그게 나무지.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양들이 임신할 때 얼룩거리는 그런 물을 마시면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점박이를 생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과학적인 상식적인 얘기다 이거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야곱의 얼룩이 양, 점박이 양, 검은 양이 성령의 인침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자꾸 태클을 걸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너는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너는 말을 하냐, 너 이단 아니냐, 넌 참나마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여러분, 마태복음 그 5장 이후에 쭉 나오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거잖아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약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너희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을 누구 얘기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들어온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얘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도 이것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홍수의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출애굽의 이야기도 이것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도 그것도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 본향인 천국으로, 고향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자기 양떼들 데려가는 것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지, 이거를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가르쳐 주신 거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표상,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실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누가 보게 하느냐? 성령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그걸 보게 하신다는, 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인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그리고 같은 운명 속으로 집어 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사람들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바로 점박이 양이고 내가 아롱지고 얼룩진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나는 주님의 아롱지고 얼룩진 점박이 양이다. 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꾸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건 외적인 증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 점박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족, 형제, 친구들로부터 이게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이 고난이 세트로, 거기 고난이 같이 거기 들어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죠? 세상 것을 쫓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과 물질을, 세상 영광과 명화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가 뭐더러 이 성경을 봅니까? 이런 거 듣습니까? 다른 거 볼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또 월드컵도 재미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그 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요셉이 누구라 했어요? 라헬이 난 아들이잖아, 라헬. 그 라헬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자기가 채색 옷을 해서 입었느냐, 아버지 야곱이 해서 입혀주셨느냐? 뭐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요셉에게. 요셉이 그거 뭐 입혀달라고 안 그랬어. 아버지가 너는 얘들하고 같은 자식이지만 너는 얘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죠. 근데 그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순간, 그 옷을 입는 순간 형제들로부터 이제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채색 옷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야곱이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옷도 똑같이 입히고 그랬으면은 요셉이 그렇게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형제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적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거.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게 되면 마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순간 이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절대 공격도 안 해. 내버려둬. 왜?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에 속한 자인데 왜 공격합니까? 사랑하지.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만 아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보다 더 영악해서 복음이 원본인지 이게 복사본인지 이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가진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왜냐? 거기에는 생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생명도 없어요. 그렇죠? 내버려 둬도 그냥 거기는 그냥 뭐 마귀하고 똑같은 그런 속에 속아서 다른 게 없잖아요. 복사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하고 한 통속이 한 통속. 같은 색깔이고 같은 그건데 뭐도록 건드립니까? 친구인데.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자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분명히 말하지만 복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씨의 그 알과 같이 핵과 같이 그 속에.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핍박과 미움을 당하게 돼 있고 또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자꾸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음이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보면 그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석하기를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게 복이 오는가 보다 복을 받는가 보다 요딴 식으로 또 해석을 하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내가 애통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구나. 핍박을 받아야지. 그러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해져야지. 그래서 가난해집니까? 내가 복음을 받으면 세상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게 되고 다 비우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으로 가난한 거야. 나는 다 비우. 나는 없어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애통할 줄은 알아요? 회개할 줄은 알아요? 지가 잘났지, 지가. 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핍박하고자 하시고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질시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렸는데, 그래서 아벨이 왜 죽었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아벨을 끼고 도니까 가인이 기분 나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직접 죽일 수는 없고 미워할 수 있으니까 대신해서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순간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너는 왜 채색 옷을, 우리하고 다른 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왜 너를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육에 속한 자들이 너는 왜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미운 거야. 시기하는 거야.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실 자들을 창세전이 이미 하나님이 다 찍어놨다. 다 예정해놨다 그래서 예정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어서, 그죠?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놓는,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우리 몸을 토양으로 해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툭툭 터져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죠.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싫은 거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복을 안 주신다는 거. 실망스럽죠. 땅의 복을 많이 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운명 속에서 살다 보면 육적 신자로부터 미움당하죠. 육적인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또 이게 뭐 좋은 대우 못 받죠. 무시당하죠. 멸시와 천대당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정상이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야 하라는 거죠. 내가 얼룩이와 점박이 내가 검은 양이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채색 옷을 하나님이 주님이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치면서 양떼들 속에서 실한 양들에게만 인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침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